아주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기타 어떻습니까? 잘한 것 같죠? 네. 저는 기타를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소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하고 한번 컴바인해서 한번 같이 찬양팀에서 픽업을 하십시오. 그래서 찬양팀에서 같이 그 전자 기타를 치면 아주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때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처럼 참 이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이 설교에 저는 항상 주장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또 즐거운 즐거운 것도 좋아할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하나 먼저 하고 여기 설교를 하겠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감독과 스태프들이 이제 텍사스 주에 있는 인디언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영화 촬영을 했대요. 했는데 어느 날 한 인디언 노인 되신 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내일 비 온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이제 혹시 그럴까 하고 의심했는데 다음날 됐더니 틀림없이 비가 오더래요. 그런데 또 한 며칠 있다가 또 다시 인디언 노인분이 나타나서 내일 비 하고 또 딱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또 내일 비 올까 의심을 했는데 틀림없이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흘렀는데 또 나타나더니 내일 모레 비 하고 또 유유히 사라지더래요. 그런데 내일 모레 비가 틀림없이 딱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비 온다고 해서 모레에는 이제 우리가 촬영을 실외에서 촬영하지 말고 실내에서 촬영하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딱 촬영을 했는데 역시 비가 와서 아주 성공적으로 그 촬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모두가 이제 3번이나 아주 정확하게 맞히는 그 일기예보를 맞추는 걸 보고 야 대단하다 생각하고 이제 인디언 노인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이 감독과 스태프들이 그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찾아다니다가 그 노인을 만났어요. 만나서 왜 요즘엔 오지 않느냐? 내일 날씨가 어떠냐 그랬더니 라디오가 고장나서 모른다 그러더래요. 좀 열심히 준비했는데 웃지도 않네요. 라디오가 고장나는 바람에 이분이 이제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스태프들은 더 좋은 장비, 더 신식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디언 노인이 뭔가 특별한 어떤 비결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기예보 그것은 까마득하게 있고 그 인디언 노인이 뭔가 비법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그 노인만 아주 귀하게 찾았던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소중한 것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들을 잊고 다른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막 추구하고 찾아다닙니다. 소중한 것들이 바로 내 옆에, 내 곁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우리 인간관계에서 내 곁에 있는 소중한 분, 내 주위에 있는 소중한 분, 모두가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 소중한 분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 소중한 분들을 우리가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분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까마득하게 그분들이 있고 다른 소중한 사람을 열심히 찾습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소중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더 소중한
사람을 찾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헤아릴 수 없건만 우리는 주신 많은 것들을 잊은 채 또 다른 것을 달라고 예언합니다. 찬송가 304장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모든 그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음에도 그만큼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와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이미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데 부족한데 하나님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편하기 일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하신 그 세세한 것까지도 잊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가? 내 신앙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하나가 하나님 주신 그 많은 것들, 크고 작은 많은 것들,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감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던 거 까맣게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는가? 여기에서 신앙의 성장이 결판납니다. 우리는 시편 103편 2절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며 살았던 그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133편을 기록할 때 다윗은 어쩌면 그 당시에 지상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다윗이 고백한 시편 103편 그 쭉 모두가 따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2절과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는 그 행하신 기적과 그 이적과 그의 판단을 기억할지라. 아니네요. 네. 시편 103편입니다. 네, 103편.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과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 표현은 단순히 잊지 말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것들을 잊지 말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대로 드러내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3절부터 계속 나오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택이 무엇인데 잊지 말 것인가, 그 은택이 무언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는 것.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다 용서받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멸망하고 파멸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고 그런 귀한 우리의 생명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거에 이런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잊지 말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생명이 있는 사람처럼, 새 생명을 얻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라는 겁니다. 그 뒤에 또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암이라든지 불치병, 큰 병을 고쳤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러죠. 그런데 우리 감기 걸렸을 때도 그 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쟤는 아이가 4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4명을 키워왔는데, 여기 또 4명 가진 아이 가신 분 계신가요? 제가 아마 가장 많은가 모르겠는데. 4명을 낳아서 길러봤는데, 아이들 어렸을 때 가장 겁난다 그럴까요? 어렸을 때 가장 아이에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아이가 열이 났을 때였습니다. 열이 39도까지 가도 조금, 38도, 39도 가면 그래도 조금 걱정은 되지만, 이게 40도로 육박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걱정이 되죠. 그 다음에 열이 너무 올라가면 이 뇌에 충격이 오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이 해요. 근데 아이 냈다, 그런 걱정을 다 하고 길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다 그렇게 길렀을 거예요. 결혼 안 하신 우리 형제자매들은 부모님 다 그렇게 길렀을 거예요. 근데 그 열이 쫙 올라가요. 벗겨놓고 씻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열이 뚝 떨어집니다. 그 열 떨어진 게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기 난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병 조그만 것까지 상처 났을 때 그 상처에 인펙션이 되지 않고 상처를 깨끗하게 아물게 하고 낫게 하는 것, 그 작은 상처 하나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샘싸게 느껴야 합니다. 큰 병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증할 게 아니라 이 조그만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보면 4절에 보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했다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을 지불하시고, 죽음의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언약으로 관을 씌우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시편 103편 5절에서 2절에서 5절 이 말씀에서 어떤 게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너무 크다는 것이죠. 크고 작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없는 작고 큰 그 모든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반응하면서 드러내며 살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두 얼굴의 사나이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하나님 백성답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두 얼굴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두 얼굴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사실 순수한 평민 출신입니다. 왕족도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도 아닙니다. 아주 순수한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평민 출신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쓰임받은 게 이 예레미야가 두 얼굴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한 얼굴로 세상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투명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으로부터 지난주 우리가 봤듯이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2장 1절에서 지금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을 성경적으로 보면 약 5개월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한 후에 5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순조롭게 응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딱 되면은 모든 게 순조롭게 딱 풀릴 것이라고 하는데, 기도 응답 되기 그 순간에는 한 번의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도 응답의 끝부분에서는 아주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지나면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실망스러운 조건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순간 묵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순간 묵상했어요. 이 순간이라는 것은 단 몇 초일 수 있습니다. 길게 기도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하나님, 지금 그 위기의 순간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기도가 참 응답이 빠릅니다. 절반감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이 온통 실려서 하나님 앞에 쏟는 그 순간, 단 3초, 1초 이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빠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 응답이 다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 마지막 단계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 큰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왕에게 이제 포도주를 드려요.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데, 포도주를 딱 드렸을 때 왕이 이 느헤미야의 그 얼굴을 보고, 너 왜 병도 들지 않았는데 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대답을, 네, 저가 근심이 있습니다. 내 조국의 그 모습을 다 허물어진 성벽, 불탄 그것, 그리고 백성들은, 우리 민족의 그 백성들은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지금 처참한 지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여기 2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한번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한다.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지금 왕이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의 그 슬픈 그 기색, 수심이 있는 그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두려웠다 그럽니다. 두려웠는데 그냥 두려웠다고 하지 않죠. 크게 두려웠다 그래요. 이건 가장 그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최상급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비교급도 아니고 최상급의 두려움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두려움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두려움에 지금 이 느헤미야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크게 두려웠을까요? 그 두려운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왕이 왕 앞에 나갈 때, 왕 앞에 딱 섰을 때 아무리 슬퍼도 슬픈 기색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근심이 있어도 근심 기색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아무리 하고 했어도 가서는 웃어야 됩니다. 만약에 슬픈 기색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적 문헌에 보면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해갖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죽입니다. 왕 기분 나쁘거든요. 사실 우리도 이제 그렇잖아요. 그 주위에서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 사람만 만나면 또 슬픈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공연히 화가 나려 그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슬픈 사람들에게 접근했을 때 그 사람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죠. 슬펐던 사람이 정말 위로를 받고 기뻐져야 되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화가 잔뜩 난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그 화가 싹 녹아지고 그 사람이 정말 기쁨을 회복하는, 화가 멈추고 정말 기쁨을, 평온을 찾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화를 내게 하면은, 그 기분 나쁘게 하면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아주 별로 좋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면 그게 상당히 그 삶의 타격이 옵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 세상을 승리하기에 부족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부족하다고요. 그 많은 기도를 받고 살아도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만나면 기분 나쁜 그런 사람 됐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는커녕 오히려 저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큰 타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수심을 읽혔어요. 왕이 느헤미야의 그 수심 어린 그걸 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죽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더 큰 두려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큰 두려운 이유가 있었는데 그 더 큰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에스라 4장을 보셔야 됩니다. 4장 전반적인 거예요.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는 같은 책이었어요. 원래 구약성경에.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두 가지 책이 하나의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에 이 성전이라는 그 건축,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함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를 이해하려면 이 느헤미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조금 더 이해를 깊게 하려면 에스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왜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두려운 거, 크게 두려워했다. 이게 어떤 그 당시의 백그라운드, 배경 가지고 느헤미야가 흔들 사람은 아니죠, 사실. 정말 크게 두려워했던 이유가 에스라 4장에 전반적으로 나오지만 그 중에서 11절과 21절입니다. 거기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수룹바벨이라는 그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성벽을 이제 재건하려고 해요. 재건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그 신앙이 다 바닥에 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수룹바벨과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수룹바벨에 모함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 세력이 있었어요. 수룹바벨과 그 지도자들을 반대하고 모함하는 세력들이 누구에게 편지를 하냐면 오늘 나오는 이 아닥사스 왕에게 편지를 합니다. 아닥사스 왕에게 편지를 해서 어떤 편지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저 세금 문제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다 지금 시간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성전 건축을 예루살렘 성벽 세우는 걸 중지시켜야지만 당신 나라가 잘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한마디로 이 성벽 쌓는 것을 중단시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닥사스 왕,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왕이 특별 칙령을 내립니다. 특별 칙령을 내려서 그 성벽 쌓는 걸 중단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여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 5절을 보면, 3절, 5절을 보면은 자기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 성벽을 쌓게 해달라고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왕의 그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칙령을 내려서 자기가 중단시켰는데 그걸 번복하라는 거예요. 감히. 얼마나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걸 번복하라 그래요. 그리고 왕의 자존심, 왕의 그 권위,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칙령을 내서 중단시켰는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를 보내서 그걸 쌓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 가능하냐는 거죠.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목숨이 100개라 그래도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죽어야 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요청하는 게 지금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벽을 멈추라고 했던 그 시점과 이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가 가서 쌓겠다는 그 시점이 약 13년 후입니다.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지금 그 왕의 칙령을 번복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당시의 왕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합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권력이요. 그때는 꼭 짐이 곧 법이다 이거예요. 로마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내 말이 곧 법이에요. 죽이려면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어요. 조금만 비유면 거슬리면 죽였어요. 그런 엄청난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느헤미야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놀랍게도 왕이 허락을 합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기한까지도 이제 자기가 정합니다. 원래 왕이 정해야 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허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 느헤미야를 향한 그 왕의 걱정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느헤미야는 당연히 죽었어야 했습니다. 목숨이 100개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닥사스 왕인 그 마음은 느헤미야를 향한 그 뜨거운 애정과 사랑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6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간을 느헤미야가 정한 걸 보면 엄청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왕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왕의 마음을 은혜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느헤미야가 삶의 현장 속에서 감동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하나가 이루어져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느헤미야가 만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삶의 현장 속에서 엉망으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닥사스 왕에게 아주 미운 끓이 별로 저 녀석을 어떻게 해서 저거 직위를 해제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갈 테니까 그 번복해달라 그러면 당장 죽여버리죠. 그걸 안 하더라도, 그 말을 안 했어도 슬픈 기색만 보고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삶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동적으로 살았습니다. 평상시에 항상 그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얼굴로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이런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감동 있는 그 삶, 아닥사스의 신임을 확실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 계세요. 많이 받은 분 계세요. 어떤 물질도 많이 하나님 주신 물질이에요. 물질도 많이 받고 또 큰 병도 나으시고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회의적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이중적인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베풀어 주시면 그 베풀어 주신 만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맞들어지게 살아야만 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일과 감동 있는 삶이 만났을 때 발생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이 감동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감동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띄어져 있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기서 참 중요한 게 있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뜻이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를 들어서 도와주면서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이런 립서비스를 얘기할까요? 여기에 지금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이 뜻은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걸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걸 합니다. 이런 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가 증거되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하는 곳에서 말할 때도 내가 행할 때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닮은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우리 보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닮으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닮으라 그래요. 예수님처럼은 못 돼요. 예수님처럼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닮으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 척, 입술로만 그리스도인 척 하지 말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섬기고 세워주는 행동을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립서비스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인물이 좋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고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샘세한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현장 속에서 감동 있게 드러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들을 가득 누리며 이 시대에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